네, 반갑습니다. 두세 돌 지난 어린아이가 자기가 신은 양말에 구멍이 나가지고 발가락이 쏙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그 3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시여 제 양말에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징그러워서 듣기 싫을 겁니다. 근데 그 3살, 4살 된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내 발가락이 까꿍했어요 하니까 참 말도 이쁘고 기특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20대가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데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에 가서 엄마 내 발가락이 지금도 까꿍해요 이러면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수가 거듭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고 언어 생활도 성화돼야 되지. 옛날 쓰던 말 그대로 쓰면 어릴 때 아이들이 할 말이 있고 어른이 해야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한 말이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 받으면 언어가 달라지고 성화돼야 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한 주간 기도원 원장 목사를 모시고 목사님 모시 함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모두들 기대하기는 기도원 원장이라 그러니까 아마 큰 소리를 외치고 불러 이렇게 뜨겁게 강하게 할 줄 아는데 첫날 우리 교인들이 기대감이 꺾였다는 식으로 실망한 눈초리들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조용히 설교를 하는가 그랬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용히 말씀하는 속에 참 은혜를 받고 빨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고 제가 참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은 얼굴로 확 바뀌는데 이 앞에서 강단에서 보면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려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으면 평안한 얼굴이 나타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충 보면 지난 주간에 부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인간과 안 나온 인간은 대개가 구분이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 부흥회라는 것은 옛날에는 부흥 띄워준다 해서 부흥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문은 다시 일으킨다,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만 부흥 띄워줍니다. 근데 부흥회 때는 부흥 뜨기만 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처박혀 버립니다. 그래서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기 때문에 이 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아니 받은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사오면 귀한 겁니다. 생선을 사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관리를 잘못해버리면 저 멀리 있는 김집사 더러운 똥파리까지 날아와가지고 온 천지를 더럽혀버립니다. 안 산 것보다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면 이놈의 똥파리들이 이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떼거리를 몰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냄새를 맡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파리가 보면 콧구멍이 어디 붙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아무리 멀리 있는데도 냄새를 맡고 날라옵니다. 여러분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신약에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똥파리, 그러니까 이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똥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들의 왕이라 그 뜻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똥파리와 귀신 똑같은 용어예요. 헬라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귀신같이 이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은혜 받은 냄새를 맡고 머리 다 달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걸 관리를 못하니까 사단이 두 뇌 속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주의 종 베드로 앞에 거짓말하다가 은혜 받고 거짓말하다가 두 뇌가 비참하게 성도들 앞에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그도 예수님께 택함받고 그리고 귀한 직분을 받고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이 그 관리를 안 했더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여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받는 데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 30년 역사 속에 우리 교회 금식 40일 한 사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된 위항미라는 목사가 40일 금식했고 다른 사람 20일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었는데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먹으면서 금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은 도저히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는 40일 금식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자 바로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를 3번씩이나 시험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걸 본다면 결코 은혜라는 것은 생선처럼 똥파리를 부르듯이 사탄 마귀를 부르는 역할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등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이게 저주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에 쫓기말로 이를 갈고 슬피 울지어다 쫓겨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때는 때마다 부흥에만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 그 은혜 받았네 하고 그대로 있어버리면 결국 사단에게 오히려 이용당할 가치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은혜 받은 삶의 생활에 대해서 본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은혜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고 기도를 쉬면은 사탄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빼앗고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낙심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했다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장소,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를 정해진 시간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어떤 경우가 있어 그 시간을 다른 데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오늘 교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왕이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멀리 계신 분은 나올 수 없으면 자기 집에서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떤 경우에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지 못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왕이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해진 우리가 장소와 시간, 특별히 새벽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새벽에 못 나온 사람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해서 21일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강사가 매일 다릅니다. 21명의 강사가 세워져 있는데 함께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21일간 하나님 나도 이제 작정합니다. 은혜 받았으니 내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8시부터 10시까지 이 장소에서 여러분도 다니엘 20일 기도하다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가면 쫓겨나오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본인이 기도하다가 신비한 사건을 체험합니다. 그 자리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 목사를 청하여 예배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 최초로 베드로를 통하여 모든 가족과 이웃 친척까지 다 동원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내 자신만 해서 기도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기도의 대상을 넓히고 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 집안의 울타리에서만 기도하다가 이제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담을 넘어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의 모든 이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분이 혹시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함께 고난당하고 저분이 핵가닥에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분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미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하라고 되니 기도해야 돼. 이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질 때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자기 집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지관을 건축한다 그러는데 내가 못 본 척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기도에 먼저 폭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기도를 5분만 하면 할 것이 없고 10분 하면 할 것이 없는데 이제는 기도의 시간도 10분 한 사람은 20분 30분 한 사람 1시간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무능한 삶이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기도의 폭이, 기도의 지경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삶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기도를 보다 앞서지 말고 시작도 기도, 또 끝날 때도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교회에는 많은 모임이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 일도 많고 회의도 많이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내 공동체 성도들이 모임에 말이 많고 시끄럽습니까? 함께 그 공동체가 구역이면 선교회면 아니면 모든 부서면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세상 시끄러운 소리 없어지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모습, 그래야 하나님이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크게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죠.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기도하러 갈 때도 혼자 가지 않고 이제는 함께 가서 기도합니다. 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하늘에 응답해 준다고 그랬고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함께 어울려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더불어 구걸한 안전병을 눈여겨볼 때 혼자 본 것이 아니라 함께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둘이가 함께 그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라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짧은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전에는 베드로가 은혜 덜 받을 때는 베드로가 자기 혼자만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요한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러, 함께 예배드리러, 함께 동력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은혜를 받으면 나 혼자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더불어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릇이 크다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딱 예배만 드리고 혼자 도망가듯이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먹여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손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많이 키우는데 자식이 한 명 동생이 힘들어한데도 형이 안 도와주고 못 버텨서 떠나버리면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은혜 받고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그릇이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많은 데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배고픈 자,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은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와서 다 그들이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성령이 그 교회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곳에 응답도 있고 기적도 있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다가 더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은 표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물질을 도와주고 서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 형성을 해나갈 때 이 교회도 날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소아마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안전뱅이가 이제 주의 종이 가니까 뭐를 좀 한 푼 얻으려고 돈을 좀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의 그 안전뱅이를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서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내게 줄 것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없는 건 없어서 못 줍니다.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그의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주었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돈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톨스토이 그 러시아의 대문호는
부유한 가족에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뒤에 은혜를 깨닫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불쌍해서 호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한 푼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지의 손을 잡아주면서 형제여, 아무리 찾아도 내게 당신이 줄 돈이 한 푼도 없군요. 당신은 예수를 아오,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그 손을 잡고 콕 잡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제까지 내가 이곳에 앉아있을 때 모든 사람이 돈 한 번씩 집어 던져주고 가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당신처럼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야 돈 몇 푼보다 손 잡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줬다. 그랬더니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 여러분이 손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물질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그들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손을 잡고 그들의 손이 되어주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자기 가진 것지만 예수 이름을 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생명도 얻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원도 받을 줄 믿으실 바람. 이 좋은 예수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바깥에, 성전 문 입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드디어 전도해가지고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면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한 번도 성전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안전병에 되고 난 다음부터 그곳에 와서 건 40년 됐는데 40년 정도 나이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성전문에서만 있던 사람 한 번도 예배드리러 못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가 예수 이름을 듣고 그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멋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성전 바깥에 안 믿는 영혼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세상에 이런 바깥에 가면 모든 사람 중에 거의 다가 4분의 3 이상은 안 믿는 사람,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미문까지만 온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당을 이렇게 넓게 해놔다 보니까 교회는 난단히도 우리 교회 마당 밟는 인간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당까지 밟아준 것도 감사한데 가끔 보면 주일날 차 좀 빼달라 그러면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 들었더니 차 좀 빼주시면은 교회가 뭐 그러냐고 그러고 말이지 뭐 그걸 좀 놔두세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그랬더니 불러놓고는 여보시오 당신 차 한 대 되는 이게 한 평은 차 한 대 되면 몇 평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차 한 대 되려면 이 평당 1,000만 원을 줬는데 몇 천만 원을 준 거다. 몇 천만 원 주고 우리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주고 샀는데 당신은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되고 주일 좀 빼달라는데 이것도 안 빼주면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도 막 큰 소리 치는.
우리에는 이제 카페도 이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있는데 저 카페를 만든 것도 안 믿는 사람이 마당까지만 오지 말고 교회 안에까지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가지고 만든 제도가 이 카페 안에 집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 동네에서 분여해서 일일 찻집을 했습니다. 부리토끼 일일 찻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봤더니 어떤 할머니들이 오면 딱 오니까 돈을 이제 돕기 위해서 부리토끼에서 왔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교회인데 교회 안을 들어와야 됩니다. 태어나서 절간에는 들락날락거리도 교회 안에 한 번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문턱이 높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좀 들어오는데 그분은 하더니 저 나무 쪽으로 가더니 뭐 뒤지더니 돈을 만 원짜리를 끄집어내더니 고객국을 만 원을 끄집어내 이러더니 안 들어오고 안에 앉는 사람을 불러. 내가 뭐 가만히 봤더니 여기 못 돌아가지고 그분에게 돈만 주고 가는 사람들이 특히 할머니들이 몇 분 계신 걸 봤습니다. 저분들은 오직 절간에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교회들은 무슨 신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벌벌 떨고 못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전병이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 본인이 성전 미문에서만 구걸하던 인생인데 그를 손을 잡아 일으켜 끌었더니 그가 성전에 들어가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바깥에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젠 그들에게 예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와야 됩니다. 성전으로 끌어와야 그를 잡고 끌어왔을 때 그가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지만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욕쟁이 할머니 한 분 있었습니다. 새를 들어 사는데 방을 들어 사는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한 번에 내가 우리 면사무소 안에다가 우리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소장이 우리 집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군대를 대신해서 그 와서 이제 복무하는 건데 나이가 젊습니다. 이제 갓 결혼해서 애가 조그마한 애 하나 어린애 있었으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그 와서 이제 보건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영감님이 아프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영감이 아프니까 빨리 와서 왕진에서 닌게로 하나 꽂아주라. 그랬더니 보건소 소장이 우리는 그 보건소에서는 왕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셔야 주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라면 오는 거지 젊은 인간이 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냐 그러고 막 한 분은 보건소를 갔더니 우리 보건소 소장 집사님을 멱살을 잡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워낙 덩치가 크십니다. 딱 잡고 네가 이 젊은이가 오라면 오는 거지 내가 이 할머니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욕을 다 하는데 싸울 수 없고 그 젊은 사람이 소장이 멱살을 잡혀가 흔들하고 있는데 내가 가니까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몇 명 줄을 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할머니 손을 확 잡 비틀어가지고 끄 이렇게 땡겨냈습니다. 때문에 나야! 그러면서 내가 당신 누구냐? 그래. 내가 당신 문제 해결을 날 따라와. 그리고 바로 교회가 옆이니까 교회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날 왜 데려와? 그래. 따라와봐요.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야기하면 다 통하냐. 뭐가 문제냐니까 저기 오라니까 안 온다고. 내가 가게 할 테니까 따라와. 그리고 교회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갔더니 막 그때부터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 양반 내가 이렇게 교회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를 손잡아서 끌고 왔으니 너무 감사도 울면서 그의 신세 타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 쪽에는 자식이 없고 이 할아버지 쪽에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잘 살아서 돈을 생활비를 할아버지에게 도니까 그래서 그 생활비 받으면 남은 세계 나는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그 할아버지가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딱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들이 모든 생활비를 끊어버립니다. 할머니하고 산다고 이제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안 내주니까 할 수 없이 이 할머니가 이 동네 비닐하우스 가서 많은 2만 원을 주면서 그 노인네가 일을 해가지고 할아버지는 몸이 병들어서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내 팔짝이 이렇게 되는가.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안 도와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힘들고 조그마한 방 한 칸간에다가 살았는데 그래 살면서 또 너무너무 힘들고 영감이 이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를 보고 이렇게 와서 좀 옛날 보건소밖에 없으니까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주니까 본인이 다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차라리 교회나 한번 갔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겠지. 내가 이렇게 억울해 사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겠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자기는. 이래가지고 이 영감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다 둘이 다 같이 늙어버렸고 그래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보고 오더니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휙 던지고 가버린대요. 한 번은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해서 교회 좀 가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마침 누가 전도지를 와서 던지긴데 그래서 그 부엌에 던지고 가겠는데 쫓아나갔더니 저만큼 가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예배 시간이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어떻게 가는지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머니가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함부로 갈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잡아줘야 가지. 한 명도 자기 손을 잡아준 사람 없는데 목사 양반이 내 손을 잡아 교회를 데려왔으니 내 손이로 감사하다고 눈물을 펑펑 맺히게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내가 그 보건소 소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말에 다 집사님 이야기 듣는 우리 교회 집사라고 그러니까 집사다고 집사가 아니고 우리 일한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말 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고마워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구제비를 계속 생활을 대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남편이 죽고 머리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데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그 단체에다가 들어가셔서 살게 되는데 십몇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물었더니 바로 그 할머님 옆방에 살았는데 젊은 30대 초였습니다. 어린애를 하나 있고 이렇게 둘이 가서 사는데 부부간에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할머니 방도 하나고 그 옆에도 하나인데 연탄봉은 요렇게 같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싸우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젊은 부가 이 젊은 것들아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싸운다. 교회나 가거라. 맨날 싸울 때마다 교회 가거라. 교회 가거라. 교회 가면 안 싸운다. 덜 싸운다. 그러면서 계속 그랬더니 이분이 할머님이 말해 너무너무 자기도 미안하니까 뒤에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어정부로 이사를 갔던 모양입니다. 가고 난 다음에 세월이 10몇 년 세월이었는데 전화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옆에 할머니 옆집에 욕쟁이 할머니 옆방에 살던 누구입니다. 아 그래서 승국이 아빠구나 그랬더니 어떤 일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우리를 전도해서 그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제가 이사 와서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어서 어정부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참 내가 이 보람이라 그럽니다. 그때 그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를 내가 강권에 잡아다 그 성깔대로 끌어다가 내 교회를 강제로 끌어왔더니 그때 그 할머니가 전도해가지고 한 가정을 목사의 가정을 만들었으니 그때 만약에 내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서 끌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병에 예수 이름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끌어서 교회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는 은혜를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받은 은혜를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영원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더 큰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정말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귀한 강사님 보내주시고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삼하며 주 앞에 은혜를 받고 있사오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관리를 잘못하여 사탄막이 밥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제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이 달라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베푸는 삶과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